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벌써 8월 셋째 주일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가도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더 어려운 시절이 와서 만일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지 못해서 각자 집에서 예배하게 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그리고 바로 세워야 할 때이고 또 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상황은 달라졌어도 영과 진리로 그리고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공간상에서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각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위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이 구원받고 은혜로 덮여지며 주의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사명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 고백을 통하여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목적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죠. 시작.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사명은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였으나 흩어졌으나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 고백이자 기본이 되는 고백은 바로 예수 사랑 고백, 예배 사랑을 통한 예수 사랑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예배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있는 힘껏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일으키시네 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돌파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후회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신앙적으로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선한 자극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각 가정에 영육 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시련을 오히려 기쁨과 기회로 바꿔버리는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지역사회 및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불신과 배타성이 당연스럽게도 받아들여지는 지금 이때에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케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카고 예루살렘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및 여러 교회 이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헌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몇 가지 우리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로 미리 받은 소식들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배 사랑란에 보시면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과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또 직장과 비즈니스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또 온라인 수업 등 학업 과정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그래서 다 옮기고 싶지만 우리 공간이 부족한데요. 이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떠오르게 하시고 연결하셔서 계속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시간을 내셔도 좋고 또 시간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어쩌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말씀 사랑란을 보시면요, 우리 8월달 멤버십 클래스가 8월 30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그냥 이때가 빨리 지나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일이라 믿습니다. 주위에서도요, 우리가 옛날과는 좀 방식이 다르지만 여전히 힘을 다해서 교회 되는 과정에 또 함께 정착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랑란을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 성찬 분급인데 본래는 격주로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동행 모임이나 다른 그룹들이 몇째 주의 모임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정하시기에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늘은 셋째 주죠. 그러니까 예배 후에 드라이브스루 성찬 분급이 없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있어요. 지난주에 미스하신 분들 아쉽다고 연락 많이들 주셨는데 다음 주에 12시부터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성우 선교사님 선교 훈련 기간 중인데요. 또 한 주간 22일까지 계속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았던 서류미비 싱글맘 가정 렌트비 지원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혹은 주위에 이분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각 카톡방과 또 페이스북에 플라이어와 또 지원서가 업데이트 될 텐데 꼭 전달해 주셔서 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민자 보호교회 소식 우리 포럼이 마지막 한 번 세 번째 포럼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링크를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뜻밖의 날들을 또 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이들 놀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때는 오히려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혼란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과 이웃 사이에서 이 교회가 이제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 이웃사랑의 그 때라는 거죠. 또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모두 일부분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꼭 집어서 맞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무엇 하나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주장들 중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러한 큰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주는 문제가 생기면 신문 지면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를 해석해내려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마치 숨겨진 영적인 코드를 풀어내려고 애쓰는 듯한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이미 길을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그와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가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톰 라이트는 단호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공포를 쌓아 처리한 곳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 통치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고통의 문제가 다 처리되었고, 부활해서 이미 새 세상을 향한 선포와 복음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전쟁이나 쓰나미나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별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하려고 한다는 그 태도는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은 부활해서 메시지가 모자라서 그 후에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진짜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은 진짜 내 뜻을 알아야 될 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장소에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 이전에 왔던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회개에 대한 경고를 수도 없이 하셨지만 십자가가 마지막 경고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 메시지를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어떤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미스한 것 같은 이때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경고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미 회개하지 않고 수많은 죄의 선택을 하고 살았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팬데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스스로 알아서 바로 잡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같이 함몰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지켜내고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것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거든 재림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계산한다든지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해석하려 한다든지 하는데 마음을 모을 것이 아니라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마비시키는 일들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마비시킨다는 말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둔감하게 만든다, 무디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때로는 분명한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마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살게 만들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범죄, 살인과 강도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그 마음이 마비되고 둔감해져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네 개의 단어들은 헬라어에서 모두 미완료 과거라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먹고 있었고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고 계속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니죠. 사람인데 먹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며 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사는 전체 이유인즉 삶의 포커스와 무게중심을 거기 두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마비되어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일 귀가 없었던 겁니다. 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노아가 배를, 그 큰 배를 만들고 있는데도 크게 신경 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온통 신경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경고의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마비되어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에 온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던 그날이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덫과 같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온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마음이 둔감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무뎠던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고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드는 것의 주요한 세 가지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교보다, 핍박보다, 우상 숭배보다도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더 주요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듯 하나.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반 정도 침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과 아주 친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내기 힘들다고 늘 우리는 변명삼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면서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들, 그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무절제한 삶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탐닉이에요.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사는 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우리 막 꿈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을까, 재미있는 게 많을까, 신나는 게 많을까. 천국 생각하면 즐거움이 생각나잖아요. 즐거움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절제가 빠진 즐거움, 절제 없이 즐거움을 세상 사는 목적인 양 사는 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한다고, 주일날 모여 예배한다고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삶을 전환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무게중심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주님께 기도한다고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데도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목적이 돌이켜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방탕한 삶인 거예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삶의 표본이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탕자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왜 사람이 즐거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호기심이 없겠어요? 뭐 그게 죄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의 신분도, 예의도, 뭐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이 중심이 된 겁니다. 절제 없이 그저 그 즐거움을 탐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즐거움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파고 또 파도 진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제목에 탕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피지컬리 그냥 몸이 집을 떠난 사람들 둘째 아들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첫째 아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재산,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더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면서 살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탕자, 둘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그 마음도 돌아왔죠. 근데 첫째는요, 성경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첫째 아들의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마치 첫째 아들처럼 예배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은 첫째 아들 같은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인데요, 이 술 취함이란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죠.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실까요? 언젠가 우리 그 둘째 딸 시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도 술 마셔봤어? 언제 마셔봤어? 그래서 아빠도 마셔봤지. 언제 마셔봤어? 그래서 노코멘트 했어요. 왜 마실까? 제가 많이 마셔봐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마시고, 괴로워서 마시고, 잊고 싶어서 마시고, 추억에 젖고 싶어서 마시고,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를 삼는,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입니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술을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간단해요. 이 진단해보는 퀘션이 있어요.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심한 대로 안 마실 수 없다면 그것이 지배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술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술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스탑되거나 지연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속 결심해도 술이 그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한 잔 들이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일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보면 뭐 포도주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술 먹고 술의 지배를 받았더라, 비틀비틀 하셨더라, 뭐 기억을 잊으셨더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통로가 이로 인해 막혀져 있는지 무감각해져 가는 것, 이것이 아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취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성령에도 취하고 술에도 취하는데, 근데 성령에 취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몽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서는 몽롱해져야지 성령에 취한 줄 알아요. 그리고 막 흐물흐물거리고 정신 못 차려야 성령에 취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을 보세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충만한 상태로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애쓰고 목숨을 다하여 그 미션을, 사명을 수행하려고 끝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맨정신으로요.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문제도 아뢰고 지혜도 얻고 또렷한 정신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은 우리로 대강 살게 해요. 흐리멍텅하게 하루하루 대강 넘기며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놓치고 또 하루를 놓치고 또 하루를 흐릿하게 대하면 그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둔하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야말로 정말 피지컬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도 나의 정신을 내려놓고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잊고 살고 싶어서 게임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그냥 내 마음을 또렷한 정신을 갖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종의 영적인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고 했어요.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이 생활의 염려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며 사는 것이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쓸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은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쓸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골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자체를 다 까먹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표현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 종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입술로는 믿음 있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영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발목이 잡혀 하루 종일 붙들려 살면 그것은 죄와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루를 다 보내며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쉽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 내 직장이 이렇게 간당간당한데 비즈니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금 학교 상태가 어떤지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 코스워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어떻게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몇 년간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지경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좋으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을 늘 공급받으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염려할 상황, 똑같이 두려운 상황, 똑같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이런다고 물고기가 잡힐지, 이런다고 평안이라는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해봐야 결과가 경험돼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직장 문제를 나눠주셨는데 파타임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구했는데요, 처음 예교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요청들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예배 시간도 놓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놓치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로 가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나 이거 직장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오히려 주일날 보장은 물론 약속 시간 외에는 절대로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다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다 좋은 반응이 온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 같은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 오히려 그래? 요즘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직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뼈대와 생명 같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바로 정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생활의 염려도 걱정도 건들 수 없는 주님 앞에서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가야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경험이 그제서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가서 주님께 맡겨드릴까 말까만 고민하다가 주저하고 돌아선 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로 오지 않자 역시 그러면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돼. 여러분, 그거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원칙은 반응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반응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쉬운 때 가장 필요한 거,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건강을 잃기 쉬운 때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육신이 여러 모양으로 피곤하고 밸런스를 잃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습관, 어쩌면 그것이 식습관일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자고 일어나는 아주 규칙적인 삶을 고쳐잡는 데서부터 시작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삶, 도대체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싶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일. 그래서 거기서부터 뼈대에 살이 붙어 가면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원칙, 또 어떤 자리에 자리 잡고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야, 요즘 목회 힘들지, 혼란스럽지, 다들 뭐 이제 교회 어떡하냐고도 하는 소리들 많이 들리지. 목사로서도요, 들리는 소리가 많으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꾸준한 그 기본, 말씀 안에 거하는 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어디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야 할지 주님께 묻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 일, that's it. 그거면 된다. 그 다음은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적용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말씀을 이렇게 스케줄을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며칠씩, 몇 주씩 뛰어넘고 가끔 생수를 얻어먹어서는 생기를 낼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하고도요, 집에 있는 시간 많죠. 집에 있는 시간 많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24시간이 다 시간이 나도 마음의 중심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24시간 내내 둔감하게, 방탕한 곳에, 영적인 술 취함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조심하여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루 아이들 숙제가 다 안 됐으면, 숙제는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야. 오늘 읽기로 한 말씀부터 읽자. 오늘 큐티하기로 한 큐티부터 하자.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뼈대가 부모님의 입술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온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는 것을 조심하라 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로 즐거움에 대한 무절제한 탐닉에서 떠나게 하시고 온갖 술 취함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영적인 삶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들 안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삶이 어느 만큼 잠식되어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찾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져서 그로 인하여 살이 붙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이 들어와 살아나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우리 마음들 위해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마음,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내 삶의 가장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최선은 마치 적은 떡과 물고기처럼 아주 적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평강과 양식이 넘쳐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을 조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만나 아버지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그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가정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중심을 잡기를 원한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들 심령들 위해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힘이 없다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었다면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잡아 끌어주시는 손길에 의하여 일으킴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이 이 시간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바로 세우시는 데 승리하셨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